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8장의 흐름을 잠시 파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가 무려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광야에서 음식을 준비 못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의 기억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즉 믿음의 행동을 그들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제자들은 그 이전의 기억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광야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걱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종말론적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할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일관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이란 신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외적인 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술사도 땅의 기적은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이 땅에 임하게 했고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뇌성과 같은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해와 달을 머무는 표적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긍휼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해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 항해 사건은 총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해 기사에서는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며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항해 기사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저녁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멀리서 지켜보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번째 항해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해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이고 떡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떡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2번의 음식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전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전혀 무지한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승선하는 바람에 떡을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배에 타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탄 배에는 떡이 1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개가 어느 정도의 양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양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지켜보던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앞에 있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누룩이라는 그 단어만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왜 떡을 넉넉히 챙기지 못했을까? 이러한 서로의 의견을 제자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하는 것을 듣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설명한 것인가? 아마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황당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에 아마 답답해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리도 무디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둔한 사람, 마음이 무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빙빙 돌리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제자들은 5,000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얼마나 되었느냐? 12바구니입니다. 그럼 내가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떡 조각이 몇 광주리가 되었느냐? 역시 제자들은 7광주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함께 있었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함께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2번의 그 음식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2번의 음식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앞단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친히 위로하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셔야만 믿겠다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시대적 상황과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떨까요? 헤롯과 바리새인,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공통분모가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헤롯 역시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고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율법에 따르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는 경우는 형의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허락이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형의 후손을 위해서만 허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며 헤롯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의 질책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죄 앞에 철저한 회개가 그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헤롯은 자신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더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신의 체면이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즉 완악한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기적을 보고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음식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 전통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굉장히 엉뚱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누룩이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누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징표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경험을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그 감격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무엇을 해주면, 어떠한 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자식의 길을 열어주시면, 사랑하는 남편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도 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론 이 말은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라는 그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왕성하게 발효되는 그 누룩, 뻔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누룩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